갈라파고스 각 층별 화재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손 흔들고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층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옆에 사람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 즐거운 주일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멀티가 잘 안 되는군요. 일어나면서 하이파이브가 좀 어렵군요.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주일을 즐겁게 보냅시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네, 피크닉 데이밖에 없죠 머리에. 네, 좋습니다. 피크닉 데이입니다. 오늘 주일 피크닉 데이로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나가서 반별 모임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됐으니까 구호 외치고 오늘 예배도 열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과 능력 가운데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기대가 달라도 완전한 계획 의지하리 부르심 따라 모든 의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을 때 능력 주시네.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은 주님 앞에 넘에.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그 이름의 능력.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기대가 달라도 완전한 계획 의지하리 부르심 따라 모든 의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을 때 능력 주시네.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넘에.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그 이름에는요 2절입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진 것 같아도 주님의 길은 견고하니 두려웠던 내 영혼 붙드소서.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소서.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우리 박수면서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그 이름의 능력.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박수면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님께서 우리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더 미라클 예배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옆에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이블루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5월 넷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마이블루 예배 시리즈 더 미라클. 예배 시리즈 더 미라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블루 피크닉 데이. 오늘은 마이블루 피크닉 데이. 반별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피크닉 데이가 진행됩니다. 예배를 마친 뒤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수험생 작전 타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수험생 친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수험생 작전 타임이 6월 4일 다음 주 오전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수험생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삶을 사는 마이블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과 핸드폰 다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알 광고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 노란색 배경화면에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배경화면으로 하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 다 꺼내서 핸드폰 다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핸드폰 다 끌 수 있죠? 저번에 목사님 한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뒤에서 드라마 보는 친구도 있고, 영화 보는 친구도 있고, 예능 보는 친구도 있고, 페이스북 하는 친구도 있고, 인스타 하는 친구도 있고, 더 말할까요?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끄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뭐 제가 안 끈다고 여러분 때리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따라하면서 욕해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차라리 한 대 때려주세요가 나을 정도 제가 끝까지 잔소리할 수 있어요. 핸드폰 다 꺼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 다 껐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인데요. 대표 말씀은 9절이지만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목사님 가진 성경으로는 152페이지에 있네요. 성경에도 좌측이나 우측 상단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거든요.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 가지고 왔어. 오, 가지고 왔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6번째 장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 오디오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과 함께 보고 또 그래도 친구끼리 안 가져온 친구들은 회개하기 바라시고 다음 주 꼭 가지고 오세요. 또 음성으로 나오는 그 오디오 소리를 함께 듣고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음원 틀어주세요.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우리가 그 편한 성경책 그대로 한번 말씀을 따라 읽어가 볼게요. 여러분 9절에 보면 9절 말씀을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밑줄 그어주세요. 이게 학원 같지만 밑줄 그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꼭 밑줄을 그으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저한테 성경책을 들고 함께 그 맥락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인생의 레시피라고 해서 라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참 맛있게 살아가는 또 라면 레시피처럼 인생에도 레시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맥락을 해서 치킨을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치킨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전사님과 함께 영상 한번 촬영해봤는데요. 이 시간 잠깐 그 영상부터 먼저 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치킨을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누가 치킨을 가장 잘 먹을까 섭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2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우리 2 게스트를 이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중등부 담당하고 있는 김승영 전도사입니다.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이신호 전사입니다. 네, 지금 전사님들 각자마다 치킨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사님들 이제 김수현 전사님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치킨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킨은 양념치킨입니다. 양념치킨. 양념치킨을 저는 날개부터 먹습니다. 날개. 와,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나요? 치킨은 한 입에 먹어야죠. 그걸 내고 그럼 한 이게 입에 넣어요. 입에 들어갔다 뼈만 나오는 네, 기술을 뼈만 보여주는 나옵니다. 거야? 네, 한번 뼈만 보여주세요. 나옵니다. 네. 오!
이렇게 먹어야죠. 네, 그다음 우리 이신호 고등부 이신호 조사님하고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은 어떻게 치킨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일단은 저는 양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렇습니까? 간장 치킨이 요즘 좀 대세에 가는 간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닭다리? 네,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큰데 맛있어. 와. 맛있어요. 이준호 선생님 이겼습니다. 아니 원래 맛있는 거는 진짜 한 입에 먹어야 돼요. 맛 평가 한번 해주시죠 드시면서. 간장인데 사실 호식의 간장은 처음 먹어봐요. 근데 많이 안 짜고 간이 안 세서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조사님이 그 유명한 1인 1닭 되십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1인 1닭을 못하면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은 어떻게 드세요? 저는 좀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치킨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치킨은 치킨이에요. 치킨은 치킨대로 드시고 하나 치킨집에 시키시면 이런 양념 소스를 줍니다. 그러면 이 양념 소스를 어떻게 드시냐? 집에 햇반이 있거나 식은 밥이 있으면 이렇게 비벼 드시면 돼요. 제가 한번 비벼서 조사님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맛보시고 또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묘할 것 같은데. 치밥이잖아요. 그럼 치밥. 이게 치밥. 네. 이게 그 유명한 치밥인데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저는. 밥이랑 같이 먹는 거. 자, 이신호 한번 드셔보시고. 네. 네. 이게 양념인가요? 네, 이게 양념. 이거는 간장 소스로 한번 제가 김승우 일단 비벼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촬영상 조사님 다음에 먹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먹도록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야구장 가서 한 번씩 먹고요. 가족들하고 명절 때 먹는데요. 진짜 맛있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맛있게 치킨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설교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 때 뵙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치킨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해주고요. 김승용 전사님은 날개를 분명히 입에 한 입에 넣었는데 뼈만 나오는 기술을 보여주셨고요. 우리 이신호 전사님께서는 닭다리가 입에 들어가는데 뼈만 나오는 그런 최고급 기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촬영을 하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물어봤는데요. 치킨은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지만 식은 치킨도 맛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만X 닭강정 같은 경우는 주문하면 강릉에서 이렇게 넘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루 이틀 지난 뒤에 먹어야지 맛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과 레시피들이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맛있게 먹는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거 맞추면요 저희가 오늘 피크닉 데이 때 치킨 시켜 먹어드릴 수 있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뭘까요? 뭐라고? 배고플 때 아니에요. 나눠 먹는다? 친구들과? 영상 보도록 할게요. 정답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남자가 그거 똑같이 얘기해서 남자. 다른 얘기가 나도 한 번에 다 못 먹어.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치킨을 먹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치킨을 언제 시켜 먹어요?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치킨이 왔을 때 언제 가장 맛있냐면요. 친구들과 함께 먹을 때 맛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때 맛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한 가족들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또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면서 그렇게 함께 먹을 때 그렇게 맛있는데 여러분 막상 이제 고3이 졸업하거나 나중에 또 출가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혼자 한번 치킨 드셔보세요. 맛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진짜 맛있어요. 너 정답이야. 여기 몇 반이죠? 박기도 쌤 반인가요?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동일한 치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그 맛이 더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 먹을 때 우리의 삶에 좀 더 확대해서 해볼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듯 우리의 삶을 맛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눌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맛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이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아일도 연예인급이었고 또 요새 정치의 이슈가 있었죠.
대선 후보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옮겨갈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날 저녁이 된 거죠. 저녁이 되어가지고 누군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을 당시에 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한라산 가보셨습니까? 한라산에 가면 여러분 여러 대피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그곳이 매점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요,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잠깐 휴식을 하고 음식을 먹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지금 우리나라는 뭐 물량 공급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 한라산 가보시면 레일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피소 음식이 다 소진이 될 것 같을 경우에 또 음식을 올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레일에 음식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대피소에서 음식이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당시에 동일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계시던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관광 특구도 아니었고요, 뭐가 개발된 지역도 아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깐 유대 사람들이 산수를 계산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남자만 개수해요. 성인 남성만 인원수를 계수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5,000명이라는 것은 무엇이 가로가 쳐져 있냐? 성인 남성 제외하고 여자,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를 보통 계산해 볼 때 3에서 4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5,000명이 아니라 작게는 15,000명, 넉넉히 잡아서 25,000명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인원수였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인원수들이 산에 함께 했었던 거죠. 당시에 주변 도시 국가들을 한번 도시들을 살펴보면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잘 없었는데,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산에 대략 2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한 수가 거기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끝나지 않고 성경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좀 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과 설날과 맞먹는 이 두 개를 합친 굉장한 큰 행사예요. 그럼 유대인의 정통은 어떤 것이 있냐? 이 행사가 있을 때 쉽니다. 어느 정도로 쉬냐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어요. 자, 다시 한번 거듭 올라가 볼게요. 저녁에 산에,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인데, 명절이라고 해서 어떤 장사를 성행했던 것도 아니고 이 빵을 동시에 구워서 일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태이고, 우리와 명절 때 쉬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 있는데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거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안 될 이유가 적게는 10가지, 과장 좀 해볼까요? 수만 가지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본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안드레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상황밖에 몰라요. 우리가 한계겠죠.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내가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닥칠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신 다음에 축사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축사, 쉽게 설명하면은 감사하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작은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10명이면 저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눠지는 거예요. 5,000명을 넘어서 우리가 대략 어림잡았던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도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나오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수만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과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목을 쬐어 들어와도 내가 좌우로 돌아봐도 하늘을 돌아봐도 도망갈 구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눔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 결론은 간단해요. 나눔을 실천하고 사세요라고 말하고 끝낼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3 300원을 주셨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돈을 들고 한 주 내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 혹시 만나보셨어요? 라면 50원 오른 게 여러분한테 유익하나, 여러분한테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너 그럼 50원 오른 신문 기사를 보고 어떡하지? 라면 50원 올랐어. 이번 주 라면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상관없잖아. 그런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우리에게 라면 50원 오른 게 상관이 없지만 생활 보조비를 받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에게는 한 달에 3끼에서 4끼 식사가 날아간대요. 우리한테 작은 50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돈인 거예요. 그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 텀블러를 가져왔는데 여기 이만큼 들어가는 물이 큰 물이 아니에요. 이 물 한 모금을 마시고자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물을 길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이 물을 길러 와서 마시면 감사한 거고요. 또 마시다가 누군가에게 아프리카 쪽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폭력배나 무장 단체들이 물을 길른 물을 훔쳐간대요. 목숨 잃을 수가 있어요. 어디 뿐이에요? 또 지구 아래쪽 위쪽에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이 없어서 누군가는 밤에 얼어 죽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셋 중에 특징이 먹으면서 다음 먹을 걸 생각하거든요. 먹으면서 다음 먹을 걸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먹으면서 다음 먹을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앞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우리 한 끼 식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나눔을 실천할 때 정말 이 물 한 모금을 누군가에게 보내줄 수 있다라면 또 우리가 이 50원 아껴가지고 누군가에 나눌 수 있다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이 나눔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사실 우리가 기적 중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나누었지만 나눔에 대한 기적은 철저하게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히 역사하시고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으키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사람 모욕봉사 갔다 왔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는 몸이 힘들죠. 피곤하죠. 가서 장애우들을 다 씻겨야 되니까요. 내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요. 그 장애우 친구들을 씻기고 함께 하면요. 힘들거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힘든데 그 친구가 웃는 거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모습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나눔을 실천하고 오면요, 오히려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어려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엔돌핀을 얻고요, 다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내 마음까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제가 아까 큰 것을 이야기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누군가는 마음을 나누는 일이 필요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시간을 나누는 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작지만 오병이어와 같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필히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작은 돈이 되었든 맛있는 거 사 먹어도 좋아요. 시간이 되었든 마음을 나누었든 무엇라도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경험해 주시고요,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기적을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적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맛있게 살아가는 중요한 레시피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마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흘리는 곳에 제가 나눔이 있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아프게 보시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제가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나누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기적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눌 때 괜찮습니다. 내게 있는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건이 되어서 상황이 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는 50원이 모자라 해서 몇 끼를 굶어야 되고, 또 저쪽에서는 옷 한 벌이 없어서 누구나 얼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마이블루 친구들이 살아갈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을 되게 해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한 분 주님만 의지해 날 향한 기대가 없을 때 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 엎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주 함께 살겠네.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의지하는 것, 나의 주 기적을 바라는 것, 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 힘제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주와 함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작은 마음들이 나중에 커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복음을 들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이블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